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를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압살롬이 망명해서 돌아왔지만 여전히 다윗과의 관계는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마음에 다윗과의 관계를 잘 회복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압살롬의 마음에는 그저 다윗의 왕위, 왕권 그것만 얻고 싶은 거죠. 다윗은 또 여전히 압살롬과 좀 마음의 거리가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압살롬이 분위기를 이렇게 보면서 왕 행세를 시작합니다. 말과 병거와 호위병 50명을 거느립니다. 왕자로서는 좀 과하죠. 조금씩 늘려가면서 왕 행세를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에게 상소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온 사람들 이렇게 줄 서서 번호표 받고 있는 그 사람들 거기에 이렇게 가서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고 만지고 이렇게 스킨십을 하면서 눈을 맞추면서 그들의 마음을 얻습니다. 국가의 사법 체계가 너무 좀 허술하다. 이런 얘기를 나누면서 내가 재판관이 되면 아주 공의에 따라서 잘 사람들 억울한 사람 없이 잘 이렇게 재판하고 집행할 텐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고마워하려고 또 이렇게 막 숙이려고 하면은 그러지 말라고 해서 안아주고 이렇게 또 이렇게 얼굴을 부비면서 그렇게 사람들 마음을 얻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하는 사람들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정치나 경제, 사회, 문화 각계각층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런 캐릭터가 꼭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도 이런 스타일의 사람들을 본 것 같습니다. 그때나 이제나 인간 사는 모습들은 다 비슷해요. 압살롬이 헤브론에 가서 예배를 드리겠다 이렇게 다윗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세히 알아보지 않고 그냥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말하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자신의 정치적인 또 그런 계략을 이루기 위해서 종교적인 용어, 신앙적인 용어, 성경적인 용어 이런 거를 막 쓰는데 그런 게 막 먹히는 거예요. 그런 데 막 넘어가요. 다윗도 지금 또 압살롬하고 그렇게 친하지 않기 때문에 왜 가려고 하니? 이런 것을 자세히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예배하러 간다니까 그냥 그렇게 해. 이렇게 허용해버리고 맙니다. 관계가 깊지 않으면 자신의 그런 위치나 어떤 힘이나 그런 정보나 이런 것이 그냥 이용되기가 쉽습니다.
지금 헤브론으로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요. 사람들은 영문도 모르고 왕자가 왕위 계승 서열 1위 왕자가 가자고 하니까 또 그냥 뭐 행사가 있나 보다 그러고 따라가요. 그런데 지금 수년 동안 압살롬은 주도 면밀하게 이 상황을 전략적으로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헤브론은 어떤 땅이냐? 그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다윗이 그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섬겼는데 그때 헤브론에서 압살롬이 태어났습니다. 그 어린 시절을 보냈죠. 네, 그러다가 7년 반 만에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수도를 천도했습니다. 신하들은 따라갔겠지만 그 수도로서의 여러 가지 문화나 뭐 그런 뭐 어드밴티지가 있지 않겠어요? 베네핏이 있지 않겠어요? 예, 그런 것들이 수도를 천도함에 따라서 좀 많이 이렇게 약화됐겠죠. 섭섭한 마음이 어쩔 수 없이 있을 겁니다. 그 마음을 얻는 거예요. 저는 헤브론 출신입니다. 제가 다시 헤브론에게 과거의 영광을 재현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헤브론의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얻습니다. 예, 얼마나 정치적이고 얼마나 외교적이고 얼마나 계산적인 사람입니까? 그러면서 이 압살롬이 다윗의 중심이자 모략가인 아이도벨도 포섭했습니다. 예, 그 아이도벨이 최고의 또 계략들을 내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여론몰이를 시작합니다. 그들은 사람의 마음을 조작할 수 있는 탁월한 재능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똑똑한 것이 오히려 화가 될 수 있죠.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또 우리가 어떤 공동체 조직 생활을 한다고 할 때 전화하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얻고 또 모이자 그러고 밥 먹고 또 초대하고 돈 쓰고 뭐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얻어서 자기 뜻대로 공동체를 주무르는 이런 정치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떤 높은 자리를 얻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 자리를 나눠주기도 하고 어떤 자기 힘이 실리는 어떤 조직을 만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을 불러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을 쫓아내기도 하는 그런 정치적인 파워를 가집니다. 자기가 대단한 줄 알지만 사실 하나님의 눈앞에 있는 거죠.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겁니다.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그냥 허용하시는 건데 자기가 다 할 줄 아는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고 그렇게 힘을 발휘합니다. 정말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인생의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한 것이 인생의 최고의 전략인 줄을 믿습니다. 때로는 우직하고 때로는 바보 같아도 그 자리를 겸손하고 성실하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모습이라고 우리는 믿고 그렇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임마누엘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